할렐루야. 예배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오늘 보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6장 말씀으로 갑니다. 6장 스가랴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태풍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왕권을 회복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오고 이 아름다운 삶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로 오셔서 이 왕권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회복되어진 왕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왕 노릇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가?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입니까?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저를 따라하지 마시고, 왕자면 왕자고 공주면 공주이지 한 사람이 왕자요 공주일 수 있습니까? 다시,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가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셔요.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그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왕자와 공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이상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왕권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났는데요, 분명히 왕족인데, 근데 보니까 이웃의 강력한 나라에 의하여서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분명히 내 나라는 맞는데, 내 나라에서 사는데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린 삶. 그리고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린 삶을 삽니까? 왕권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서 식민지가 되어졌을 때에 일본의 볼모로 잡혀간 이러한 왕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면 누구답게 살아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왕권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은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그 삶을 우리에게 마땅히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지배 가운데에서 마치 식민지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는 것,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접의 사건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듭나게 되어지는 이 삶의 모습들, 이것이 뭐냐면은 왕권을 회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나아가면은 누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가? 사단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 왕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왕권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된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하여서 이제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속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일상에 태어나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도살당하기도 하고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허무하게 살다 허무하게 죽는 인생이 아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누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왕권을 찾는 자가 되어져라라는 것이죠.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왕권을 회복합시다. 근데 이 왕권을 회복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습니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고통을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왕권을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어지고 공주가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왕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믿어지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게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지면요, 왕권을 가진 삶이 되어지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게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왕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 교훈으로 갑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6장 1에서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교훈은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영들을 쉬게 하는 거룩한 바람들이 모인 영향력인 태풍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들을 쉬게 하는 거룩한 바람들, 이 바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람 중에 바람. 어떤 바람이에요? 태풍처럼 세상 모든 것을 뒤흔들 수 있는 이런 위력. 이 삶이 뭐냐 하면은 자녀들이 가진 권능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벌벌 떨게 되어지고, 야,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에 미친 삶이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은요,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가운데 마지막 환상, 네 병거의 환상이 있죠. 자, 1절 말씀 보면은 눈을 들어 스가랴가 봤는데요,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다른 말로 하면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이 구리산인데, 이 병거는 우리가 고대에서 근동지방에서 이 병거는, 말이 끄는 병거는 어떤 모습입니까? 뭡니까? 배너에 나오는 것처럼 전차와 같이 한두 명이 타는 이런 민첩한 이러한 전쟁용이죠. 예, 그래서 이 병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첫째 병거는 어떤 모습인가? 붉은 말들이고, 둘째는요 검은 말들이고, 셋째는 흰 말이고, 네 번째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매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이 네 말들이 끄는 네 부류의 병거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붉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내용들이 예언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 붉은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붉은 것은 피죠. 피는 어떤 것입니까? 예? 피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마지막 때에 붉은색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위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이 검은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암울한 상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기근과 같은 끔찍한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들이 이끄는 이러한 것들은 악의 세력을 깨뜨리는, 또 악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이 죽음과 같은 이런 흑암이 되어지는 모습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은 색의 이야기 가운데서 보면은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밑에 보세요. 6절 보세요. 검은 말은 어디로 가고요? 북쪽으로 가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이 어디입니까? 북에서 내려오는 이란 강력한 군대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두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 나라는 아수르지요. 아시리아. 그리고 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벨론이 있죠. 이 강력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 강력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검은 말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강력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말, 흰색은 뭡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화를 상징하죠. 예,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룽진 말, 계시록에서는 청황색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룽진 말은 이 땅에 우박이 내리고 나면은 거기에 얼룩덜룩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우박이 내려서
흰 곳이 있고 땅이 있고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그런 부분들을 원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룩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어진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 말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질 역사들이 어떻게 펼쳐지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요, 평화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오게 되어지는 이 검은색 흑암이 뒤덮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붉은색으로 이야기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청황색으로 이야기하는 뭐 기근과 그 다음에 뭡니까? 황폐하게 되어진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강력한 이러한 군대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스가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면은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뭐 하였다고요? 물었다. 이 선지자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쭉 본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실 때에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든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정답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5절에서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무엇이라고요? 내 바람이다. 이 강력한 이 네 마리의 말들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바람이다. 그 다음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네 말들은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며 사용하는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본 것처럼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빌론의 강력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흰 말은 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평화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평화가 왔잖아요. 포로에서 회복되어진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으롱진 말은 어디로 갔다고요? 남쪽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은 남쪽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남쪽이 어느 쪽입니까? 예, 애국과 남방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국과 남방 쪽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을 두루 뭐 한다고요? 다니고자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쉼 없이 열정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이 땅에 뭐 하라고요? 두루 다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모든 땅 가운데 강력하게 펼쳐지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결국 이 네 병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전에 정복되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이 네 군대를 통하여서 뭐 하시는 것인가?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이 때가, 스가랴가 이 8번째 본 환상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스가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가까이 머지않아서 도래하게 되어질, 뒤에서 나오는데
삭으로 이야기하는, 삭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삭, 그 다음에 삭, 돌, 이건 누굽니까? 결국은 이러한 마지막 때의 승리가 누구를 통하여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마지막 이 환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장의 내용. 사장의 내용이 어떤 그림으로 표현될 수 있나요?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고요?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등잔대와 기름 그릇에 무엇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관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7관으로 연결되어져 있고, 이 7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의 7영.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7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어디입니까? 이사야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이 완전하신 7영은 성령님은 어떤 7가지의 색깔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여호와의 영, 성령님은 여호와의 영이다. 그 다음에 어떤 영? 지혜의 영이다. 그 다음에 총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모략의 영이다. 그 다음에 재능의 영이다. 그 다음에 지식의 영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등잔대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신약에서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친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의 약속을 뭐하는 자가 되어졌습니까? 성취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누가 되셨어요?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말씀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신 후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있습니까?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삶, 기름 그릇 가운데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신약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는가? 이 등잔대와 기름 그릇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두 나무에 연결되어 있다.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감람나무 두 그루다. 한 그루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호수아. 직임이 뭐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다른 한 나무는요? 스룹바벨. 직임은요? 왕. 예, 그리고 이 환상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스가랴. 스가랴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자, 그래서 이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삶이 어떤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말씀에 갇힌 삶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는 삶?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처럼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두 감람나무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인들이죠. 정인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되어져야 된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말씀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지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가 거듭난 삶의 증거인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어제의 기름 부음인 이 등잔대의 기름 부음을 넘어서 오늘의 기름 부음인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는 이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세상 가운데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4장 6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가랴가 말씀하는 이 내용이 보면은요, 애매한 것 같지만은 내용이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왕권을 회복하는 삶. 이 믿음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닮은 삶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들을 회복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나라로 이끄실 때에 그 나라를 취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내 병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1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요? 구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산은요, 의미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두 산, 대표되는 두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고 하나는요, 시온산과 그 다음에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있는 두 산. 잠깐만요. 감람산. 예.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두 산, 기록적인 두 산이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다윗의 왕권을 허락하신 시온산이고 예루살렘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곳? 성천하신 곳, 감람산이죠. 근데 이 두 산 사이에서 병거가 나왔다. 그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어디입니까? 그 아합의 저주받을 이 850명의 그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몽땅거리 모아서 데려가서 그들을 죽인 곳이 어디입니까? 무슨 골짜기입니까? 기드론 골짜기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두 산 사이에 나오는 이 곳이 어디입니까? 기드론 골짜기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쭉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나라들의 번영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치하고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게 되어질 이러한 영역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구리라는 의미도 보면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리는 뭐 하지 않습니까? 이게 썩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예정되어져 있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대세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들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8절 말씀에서 보면은요,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뭐게 하였다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내 영을 쉬게 하였다. 이거는 뭡니까? 이제 북쪽, 아까 강력한 바벨론을 대적하여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뭐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쉬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영들이 일할 거리가 없어졌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 되어진 역사입니까?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쉴 새 없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뭐 하는 때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쉬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이 쉬기를 원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은 더 이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한 왕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지면은 더 이상 거기에는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뭐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남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전쟁이 다 끝났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필요 없습니까? 예, 자식들 그 어디 보낼 필요 없어요. 군에 가가지고 그렇게 보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누구도 필요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예, 뭐 물론 뭐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죠. 실제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미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누구하고 상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 조롱하면서 이 찌질한 것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누구하고 상대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미국하고 상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쉰다라는 게 뭡니까? 언제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누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질 때에 왕의 주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내버리면은 더 이상 누가 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하는 자라고요? 시원케 하는 자다. 옆에 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의 위치에 서버리면은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공격할 수가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떤 곳이 되어지는가? 왕이신 예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삶, 다른 말로 뭡니까? 샬롬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곳이 되어집니까? 평화로운 곳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인생의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고 이런 전쟁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때에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더 이상 거기에는 누가 발붙일 수가 없습니까? 사단이 노려보고 째려볼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거기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식민지처럼 그곳을 지배했던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쉬게 되는 삶? 하나님의 영이 쉬게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역사들. 자, 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으로 가능한 것인가? 거룩한 바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내 말이 거룩한 바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내 말을 주도하시는 중심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르하흐, 바람, 호흡, 숨, 생명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는 이 바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누가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까?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옆에 물 축복합니다. 바람이 됩시다. 성령의 바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펼쳐가는 이 삶이 되어지는 이 영향력이 극대화되어지는 커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장 강력한 바람. 예. 그래서 여러분, 태풍과 같은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왕권을 나타내는 이 바람과 같은 강력한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 모여져서 사단이 떨게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오후에 실시간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았는데요. YM 동아시아 지부가 주체가 되어서 하는 렛츠고 코리아라는 이 집회가 있었어요. 이 집회가 있었는데 잠실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옛날에 여의도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를 한 것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바람이지만은요, 거기에 모인 정확하게 숫자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외치는 그 함성과 찬양과 그 기도와 선포는 바람이 모여가지고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태풍과 같은 이 강력함을 드러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의 강력한 바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휴가 가서 이렇게 들으니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기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람이죠.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이러한 바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바람이 일어나고 그 바람이요, 태풍이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 하는 역사입니까? 성령님을 뭐 하는 역사? 쉬게 하는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력한 이 바람으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요, 분명히 휴가는 휴가인데 휴가 같지 않은 휴가. 참. 그래서 월요일 날 이제 마산에 있는 광역교회 목사님한테 고전화를 했죠. 이제 선교관이 비어 있는가, 왜 선교관을 즐겨 찾는가 하면은, 일단은 뭡니까? 공짜잖아요, 공짜. 그래서 공짜고, 또 가면은 그쪽에 가면은 막 이렇게 경치도 괜찮고요. 그래서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쪽으로 갔어요. 근데 딱 가는데 벌써 그쪽에서는 뭘 짜놓냐면은, 하여튼 계획을 짜놨어요. 계획을 짜놓고 월요일 날 몇 시까지 오느냐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에 갈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 오전에 가도 될 것 같아가 점심때쯤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어디에 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니까 청년들이 몇 명, 네 명이죠. 청년들 4명이 이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분명히 쉬러 갔는데 그 청년들 또 기도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월요일, 화요일 그렇게 지냈어요. 분명히 쉬러 갔는데 자꾸 거기에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화요일 날 거기에서 이제 초신자가 아니죠.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해 주고 난 다음에 올라오면서 이제 집에 들려서 자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청송으로 갔어요. 청송으로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기도해 줬죠. 그다음에 또 그 저기 영주로 가가지고 개축교회 목사님 또 살펴보고 안동으로 내려왔어요. 안동으로 내려와가지고 뭐 옛날에 그 CC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하던 이제 친구인데 지금 이제 자연인처럼 이제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막 그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두 부부가 같이 명태를 하고 이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이제 그냥 식사하고 안동 찜닭 먹었거든요. 안동 찜닭 먹고 편안하게 이렇게 쉬고 오려고 했는데 자꾸 마음속에 또 뭐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하여튼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또 하여튼 말씀으로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왔냐면 이제 어머님 집에 들렸어요. 들렸다가 좀 쉬려고 하는데 새벽 6시 돼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여튼 중국 그 지금 뭐 다급한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또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휴가가 맞나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래도 뭐냐 하면은 부족해도 작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하여튼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은혜가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뭐 얼마나 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을 쉬게 하는 그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을 통하여서 바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여서 거룩한 강력한 태풍처럼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왕권을 회복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유, 1번을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두 번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왕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에서 왕권을 받은 자로서 그 주신 은금으로 멸류관을 만드는 삶, 나의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로고스도 아니고 레마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바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급박하고 긴박하게 필수적으로 이루어야 될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아라.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포로되어졌다가 사로잡혔던 자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에게 무엇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을 받아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으라고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누구의 면류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면류관을 만들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곧 무엇을 회복하라는 것입니까? 대제사장의 왕권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포로된 삶에서 회복되어져서 결국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예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의 왕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주님을 누구로요? 예, 왕과 대제사장으로 회복시키는 이 역사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져라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은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과거처럼 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는 포로가 되어지고 종이 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아라. 그 삶의 비결은 여호수아의 무엇을 만드는 것이다? 면류관을 만드시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어지시는 것입니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이 삶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이루어 가는 것, 왕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무엇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말이라 건축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삭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왕권을 씌우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삭이 돋아나서 무엇을 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되어질 것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때는 바빌론에 돌아와서 누가 전을 건축한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총독 누굽니까? 스룹바벨이 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누구와 함께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을 세우는 중심이 누가 되라는 것입니까? 스룹바벨에게 무엇을 세우는 것처럼, 면류관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져라. 그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돋아난다고요? 자기의 곳에서 돋아난다.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으로 보내셔서 이사야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다윗의 가문 이새의 줄기에서 난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한 삭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것은 삭이 되어지는 누구를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로 통하여서 성전이 되어지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무엇이 이루어진 삶? 성전이 이루어진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성전을 건축하셨나요? 자,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졌는가?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님을 믿는 무엇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성전으로 지어졌죠. 그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며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건축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건축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요,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뭐 할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은 예수님이 성전의 머릿돌이 되시고 성전을 건축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까?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무엇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를 세워가는 것. 그 다음에 또요, 왕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그들이 뭐 하도록 하는 것? 성전되도록 세워가는 것.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무엇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까?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또 어떤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이루는 어떤 삶이 되어져야 됩니까? 주인공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신다고요? 13절 보면은 다스릴 것이요. 할렐루야.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바람처럼 일어나는 곳마다 누가 떠난다는 거예요?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게 왕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면류관은 헬렌과 도비아와 여다와 야스바네의 아들 헤인을 기념하기 위하여 어디에 두라고요?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왕권을 위하여서 면류관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왕권을 취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서 12장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이것이 헛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권을 취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예, 별처럼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빛나게 되어진다. 멸류관은 특징이 뭡니까? 귀하고 가치 있고 또 뭐하게 되어집니까? 별처럼 뭐하게 되어집니까? 빛나게 되어집니다.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빛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보면 축복합니다. 왕권을 취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왕권을 취하고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어지는 삶, 이 삶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을 1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먼데 사람들, 다른 말로 뭡니까? 멀리 있는 누구에게까지 이 혜택이 주어졌나요? 이방인 누구요?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고 멀리 있는 우리에게까지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또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이 이 환상과 이 스가랴 6장의 말씀의 내용이다. 아이고,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교훈을 통하여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영역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처럼 강력한 이 역사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뭐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겁니까? 영향력 있는 삶이 되어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삶? 예, 태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뭐하는 삶? 시원케 하는 삶. 누구를 쉬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들이 쉬게 하는 것과 같은 이 삶이 되어진다. 이것이 뭐냐? 왕권을 가진 자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되어질 때에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마다 성취되어지는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결국 뭘 만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뭘 만들어라? 멸류관을 만들어라. 누구의 멸류관이에요? 아니요. 여호수아의 멸류관. 예, 대제사장적 권위를 간 왕 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삶처럼 결국은 누굽니까? 사기라고 일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내가 머무르고 있는 나의 곳에서, 내 안에서 이 삶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이 되어져라. 그래서 이 성전되어진 삶의 마지막 세 번째는 영광을 누리는 삶이 되어져라. 왕노릇하는 삶이 되어져라.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풍파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자,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이루는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여튼 내용이 굉장히 이게 많은 내용인데요. 한 시간 안에 이걸 끝내려고 급하게 달려왔는데 결국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필코 취해야 될 게 뭡니까? 왕권을 취해야 된다. 왕권을 취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구의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자녀의 삶이 되어지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이 멸류관을 씌워드리는 이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영광을 누리는 이 평화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뭐하지 않는 삶? 물지 않는 이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